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구원의 확신 성경 구절을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성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목 외우시고 성경 구절 외우시고 내용 외우시고 성경 구절 외우시고 그렇게 반복해서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성경 암송하는데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5가지 확신인데 이 5가지 확신을 반복해서 암송하시고 하루 속에 말씀이 늘 마음에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이란 말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 그분과 동일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나가는 그저 성경 구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게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구별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나와의 대화, 내면적인 대화, 내면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는데 내면의 대화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실한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대화가 충만하게 될 때 외적인 대화에 성공을 하게 되죠. 이런 내면의 대화에 성공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을 합니다. 숯불이 이걸 타고 있는 숯불이 한 3-4m가 있는데 거기를 여러분 맨발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요 내면의 대화를 하면 여기에 걸어갈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면요 걸어가는 게 괜찮대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여기 겁을 내고 못 간다 그러면 못 간대요. 근데 이거 걸어갈 수 있다 그러면 걸어간대요. 12배나 되는 이걸 타는 숯불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더 내면의 대화를 깊이 하고 그런 훈련에 이 생각의 훈련을 하고 나서 그 걷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 들어가서 12m를 걸어가요. 이 정도로 그걸 한번 걷고 나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걸을 수 있구나. 내면의 대화가 이렇게 강하고 힘이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생이 바뀌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놀랍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보다도 훨씬 큰 놀라운 능력의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나누어드린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로렌스라는 분을 통한 그의 친구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로렌스는 중세시대 1600년도에 중세시대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었는데, 그는 배운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주방에서 요리사로, 또 처음부터 뭐 요리사를 했겠어요? 주방에서 불평생을 이렇게 보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그분의 삶의 이 대화의 내용과 또 편지, 이렇게 짤막짤막한 편지들을 보냈는데 편지 내용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언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조언, 이런 조언들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조언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아침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언 1번, 우리는 행하고 말하고 시작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중심에 두고자 힘써야 합니다. 이거는 행하고 말하고 시작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중심에 두고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얻어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의 변화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앞에 내어놓아야 할 목표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예배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영원토록 이를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이겨내리라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인생을, 영적 삶을 사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라 굳게 다짐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어려움을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리라는 마음의 평소에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려움이 올 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하고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영적인 삶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전적으로 경멸당에 마땅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지 않으며 온갖 병때에 물들기 쉽고 무수한 결함에 허덕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나약하고 병든 모습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영혼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기분과 성정을 불안하게 흔들어 버리겠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단련받고 낮아진 존재,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될 피조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이렇게 나약하고 흔들리기에 일수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언입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3번,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믿고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대요. 한순간도. 모든 훈련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단련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우리 영혼이 온갖 쓰라린 경험과 연단의 시간을 거치는 것이 그분의 거룩한 섭리가 진행되는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향하는 것 가운데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또 그 뒤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마음과 영을 순종하는 마음도 내어놓지 않으면 그 어떤 헌신과 온전함도 존재할 수가 없겠지요. 4번, 영원히 앙망하는 완전함의 경지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마음도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매 순간 우리에겐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과 육신과 사람이 합심해 끈질기게 맹공격을 가하는 터라 언제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악한 연합군은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치며 저항할지라도 기어이 우리 영혼을 끌어내려 무너뜨리고 맙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본성과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 편히 그분께 의지할 수 있게 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우리를 인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어려울 때 겸손하게 그분을 늘 의지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작은 1번에 보니까요, 영적인 삶에 이르는데 필요한 연습, 이것을 조언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에 이르는데 이걸 읽으면서 저희들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에 이르는 필요한 연습입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꼭 필요한 연습은 바로 하나님의 무슨 연습이라고요? 임재의 연습입니다. 영적인 삶에 우리가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 안에서 기쁨을 찾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정해진 규칙이나 일정한 체제 없이도 순간순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곧 영혼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정한 대화를 어떤 규정을 갖지 말고요, 다정한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적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대화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삶에 이르는데 굉장히 필요한 연습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저께 제가 이런 예입니다. 저의 대화니까 목이 자꾸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왜 아프나 이래 보니까 그저께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거실에서 같이 이렇게 자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휴가 마지막에 결혼식이 서울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할 것 같아 해서 중간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루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가서 결혼식 참석했는데 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이렇게 마시고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가더라고요. 잠도 그렇게 충분하게 자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 야, 이 병원에 가서 한번 좀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한번 주님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으면 좋겠는데 병원에 갈까요? 이러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마음에서 병원 안 가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왜 병원 안 가도 된다? 그러면 예, 주님 감사합니다. 병원 그럼 안 가겠습니다. 근데 이 목이 빨리 풀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 목 깨끗하게 놨을 건데 이전보다 목이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해질 거야. 안에서요, 순간에 그건 생각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순간에 그 음성이 내 안에 쏙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늘 동행하는 거 제가 믿습니다. 주님 내 생명이 제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 안에서 그래,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있고 내가 너와 같이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주님 저도 기쁩니다. 저도 주님 때문에 늘 감사가 나옵니다. 이런 대화가 순간순간 말이에요. 제가 이게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 속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에 이르는데 필요한 연습, 뭐 큰 것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일상생활 속에 무슨 일을 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로렌스 형제가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영혼이 메말라 하나님을 기피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불성실과 죄악에 빠진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곧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혹은 실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또다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을, 영적인 이 삶을 사는데 필요한 연습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그 뒤에 좀 설명을 붙였지요. 임마누엘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자, 영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두 번째 연습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목표를 두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사소한 행동이라도 모든 행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애써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막 어떻게 해야 더 되는가 애써 자꾸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순수하고 단순하게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자꾸 자기의 하는 일을 깊이 막 내가 왜 이렇게 할까 막 저도 이런 자기의 생각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게 이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가 살고 내가 숨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선교사는요, 거기 가서 사는 게 선교예요. 사실 그게 제일 큰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임마누엘과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주님의 능력을 과감하게 말하고 대화하는 것이 선교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전도하면서 우리도 선교사고 전도자들이거든. 그게 우리의 전도의 첫 뚜껑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밑에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움을 자꾸 연습을 하자.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3번, 우리는 성급한 행동이나 경거망동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모든 걸 깊이 숙고한 다음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겸손한 모습은 훈련되지 않는 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평온하고 침착한 자세로 일에 일하고 그 일에 애정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맡은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킨다면 사탄의 머리를 진리길 힘을 얻어 그 사단이 무기를 버리고 쓰러질 때까지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밑에 침착한 자세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간청하며 성급이 글이 틀렸네요. 성급한 행동을 자제하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해야 될 연습입니다. 분주할 때든 영적인 문제로 묵상할 때든 혹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목소리 높여 간구할 때든
가능한 한 자주 잠시라도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배해야 합니다. 그 순간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잠깐 지나가는 시간일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럴 때면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삼아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바쁠 때도요, 아무리 분주할 때도 하나님을 잠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순간들을 삼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연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의 가장 내밀한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일상적인 일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 순간순간 잠시 멈춰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감사드리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순간순간 심령 깊은 곳에서 예배하라. 바쁜 가운데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연습을 하라. 이 내용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시시때때로 육적인 일들을 끊고 영혼이 거하는 비밀스러운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물러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혼의 기도처를 찾아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기애를 산산히 깨뜨리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애는 오직 의식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물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순간은 곧 우리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기애라는 덮개를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한간 우리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벌이 일해서 단 한 순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신실함을 하나님께 바치기에 그보다 더 훌륭한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세상적인 것들을 영원히 완전히 외면하라는 조언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모든 미덕의 모체인 분별력이 우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가운데 잠시 멈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잠시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평화를 누리는 연습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등한히 하는 것은 경건한 이들이 범하는 흔한 과오입니다. 이야기의 결까지가 길어졌지만 이 문제는 내가 많은 도전이 되었던 것 같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평소에 바쁜 일상 가운데도 우리의 생각을 내면에 대화지요. 이렇게 잠시 멈추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대화해라 되는 겁니다. 5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의 원동력이자 든든한 길잡이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있겠습니다. 바라는 걸 실제로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심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임재 연습하는 가운데 원동력 이분이 깨닫고 우리 실제로 이분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마음과 kop의 모든 기존물들이 하나님을 향해 다 열려 있다는 믿음, 하나님을 자중하는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감을 갖는다는 믿음, 완전한 자체이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주권자이시며 우리가 영과 육을 남김없이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바 되었습니다. 그 빚을 갚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라. 그리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섬겨라. 마지막 6번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덕목이 무엇이며 우리가 제득하기 가장 어려운 덕목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를 가장 쉽게 공격하는 죄악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장 자주 넘어지는 경우가 언제인지 살펴야 합니다. 고군분투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주권이 임재하는 가운데 굳굳이 머물러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실패한 부분을 그분 앞에 그대로 아뢰면서 은혜로 도우실 것을 성실히 간구해야 하고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 밑에 제가 요약해 놓은 것, 개인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실수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믿음 속에 가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영적인 삶에 이르는데 필요한 연습에 대해서 로렌서 형제가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우리도 이렇게 배워서 또 소화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영적인 임재의 연습을 늘 하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